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책망과 도전이라는 방법과 또 하나는 칭찬과 격려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 두 방법을 사용하실 때 그러나 항상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책망과 도전도 의미가 없고 또 칭찬과 격려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고 또 말하는 하나님과 그 말을 듣는 백성의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 모습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 말씀, 사실 이 오늘부터는 이란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들려져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비록 내가 어제는 이랬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9월 24일 같은 날에 또 하나의 큰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날에 내가 너를 택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먹을 때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말씀대로 살면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인 것을 알고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먹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재판정에 공의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의롭게 꼭 살아야 되는가 의문이 가죠. 교육 현장에 가르치는,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한없는 그런 뭐랄까요, 마음의 씁쓸함을 느끼게 되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또 일하는 일터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없고 이런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은 멀고 현실은 덜 갑갑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므로 내가 굳이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의 무거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었던 그 4절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역사는 내 손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온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면 그 마지막 날은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더 확장해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정리할 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계 선지자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낼 때 그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킨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날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실 때 또 한 번의 진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날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모든 세상의 통치는 종말을 고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의 통치의 힘을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힘을 가진 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면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인류 역사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권력이 영원히 자기의 편에 서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방자히 행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그것에 이제 올인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도 우리 입장에 한번 써보시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죠 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이 땅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조물로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대신 일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자기를 알리시기도 하고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서부터 엉뚱한 삶이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종종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여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실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망할 것 같은 이 세상. 그렇지만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손 쓰시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종말을 고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이 사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속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아삽이 이런 세상을 볼 때
이해하기가 심히 곤란했다는 표현을 시편 3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심히 곤란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시편 37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유로 들자면 잔칫날에 쓸 돼지 같은 인생이 악인의 형통함이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를 잡고 돼지를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잘 키우고 있는 것을 강아지가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날마다 잘 먹여?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잔치가 열리고 그 돼지는 가는 거죠. 그 돼지가 가는 것을 보고 나서는 강아지가 더 이상 돼지가 잘 먹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돼지를 먹이는 날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게 보이잖아요, 그죠? 악인이 형통한 날이 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순식간에, 일순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돼지의 행복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죠. 23절 뭐라고 약속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의 종 야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스룹바벨을 향하여 먼저 너는 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 나라의 총독으로서 성을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바로 내가 세운 일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취하고 택하였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장차 오실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중간 다리로서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양떼들을 어떻게 먹이고 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일꾼의 계보 속에 스룹바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스룹바벨을 예표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둘째는 내가 너를 신임한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런 표현을 썼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인장 반지로 삼겠다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잘 없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 보면은 인장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서로 계약을 할 때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가지고 눌려서 도장을 찍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아들이 물려받았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똑같이 행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세우겠다,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에 성전의 영광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구약이지만은 벌써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전 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마음을 쏟도록 이끄는 역할이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스룹바벨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땅에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참된 신앙의 준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명을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특히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좀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 인정이 안 되면은 남자들은 에너지가 안 나오거든요. 남자들이 웃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웃는 게.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내치지 않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어떤 때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야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별로 안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쓸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그를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겠다. 하나님이 스룹바벨만 쓰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택해서 특별히 내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이제 기도가 바뀌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던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은 내가 빛나는 그 자리에서 사용되든지 아니면 진흙에서 뒹구는 그 자리에서 사용되든지 어떻게 사용되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인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도와주세요, 뭘 이끌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자기 일꾼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해 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뭘 하셨습니까? 약속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목적지도 없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민이 어머니 걱정이 되시죠? 재민이 어머니. 그렇게 이제 다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한 그 상황이 나그네인 거죠. 근데 그 삶을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공중에서 사는 것보다, 고기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하는 것들을 서곡처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일에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건축가로서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건축가로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고 또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고 첫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21세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 부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정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저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불어넣어서 이 땅에 작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건축가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군인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미 군인이 아니죠. 그죠? 전쟁을 하기 싫으면. 운동선수가 경기를 회피한다면 그는 이미 운동선수가 아닐 것입니다. 농부가 힘이 들다고 씨 뿌리는 것을 멈춘다면 그는 이미 농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고 달려가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사실 어두움이 가득 차 있지만은 어두움이 깊은 밤일수록 작은 별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는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가 세상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버려진 사회 곳곳에서 참된 일꾼을 찾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후진을 양성하는 교사,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확장해 나가는 교회, 상한 심령과 삐뚤어진 사회를 예수의 정신으로 바로잡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하는 그런 일꾼,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스룹바벨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세 번째 진동시키는 그날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전을 지어가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21세기의 건축가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얘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만 진솔하게 발전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내며 하나님이 맡겨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성취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런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갖고 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선택하여 지금 이 시대에 너를 이곳으로 보내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